네, 이제 2월을 보내고 3월을 시작하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고 또 우리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되어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3월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은 평안하고, 자녀는 형통하고, 나는 승리한다. 네, 할렐루야. 네, 3월 한 달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픽션이 조금 가미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미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날짐승 가운데 솔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솔개는 날짐승 중에서 최고 70년의 수명을 누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아주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면 발톱이 노화해서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잡아챌 수 없게 되고 또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깃털은 짙고 두텁게 자라서 날개가 매우 무거워서 아주 날렵하게 하늘을 날아오르기 어려운 이제 최악의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인데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매우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변화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높은 산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 부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게 되는데 이 새 부리로 무뎌진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또 뽑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무겁고 짙은 그 털을 다 이렇게 뽑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새로운 변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변신이 한 반년 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고 나머지 한 30여 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솔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솔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익숙한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여러 가지 굳어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새로운 것들이란 자극과 도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부리를 쪼아서 깨트려버리고 발톱을 뽑아버리고 털을 뽑아버리는 이 고통스러운 그 것들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행복도 있겠지만 그 익숙함의 자리는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와 기대를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때로는 벗어날 수 있는 용기, 그 익숙함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익숙함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과 행복함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이 익숙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앉고 있는 자리, 지난주에도 앉으셨죠? 한 달 전에도 앉으셨죠? 거의 그 자리에 늘 앉으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 전세 내셨나요? 그 자리에 이름표를 붙여놓으셨나요? 우리는 어디든지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혹은 여러분이 설교자를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그 각도가 주는 편안함이 있죠. 혹은 박미연 뒤에 앉으면 뭔가 좀 많이 가려지고 이렇게 숨을 수 있어서 뭐 편안한, 뭐 덩치 큰 사람 앞에 앉으면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심적으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앉는 자리에 익숙함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익숙함도 있죠. 청아반장분이 자주 내려가는데 저는 우동은 여간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시켜 먹어본 것 같아. 뭐가 제일 익숙하죠? 짜우장면. 먹기 편하고 뭐 그냥 가격도 저렴하고 그 이제 다 익숙함이 있죠. 우리는 집에서도 어떤 그 불편하게 하는 어떤 옷보다는 그냥 헐렁하게 그냥 입고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뭐 추리닝, 잠옷, 반바지, 뭐 신발도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그 익숙함의 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 익숙함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감정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그냥 익숙함 속에 5년, 10년, 뭐 지난달, 뭐 올해 계속 우리는 반복되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에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익숙한 자리에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맨 뒤에 지금 앉으신 분이 다음 주에 한번 맨 앞에 와서 앉아 보십시오.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만약에 건너편으로 가서 한번 앉아 보십시오. 설교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여지는 느낌도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고집하진 않지만 그냥 자연스레 그냥 이렇게 앉긴 합니다만은 익숙함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왜 신앙생활을 권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권하게 되면 뭐 한 가지 믿는다는 거는 좋아.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나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지금부터 예수 믿자. 그러면 많이 망설이고 결단을 못해요. 왜 그러죠? 익숙한 일상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자기 삶에 가져다 줄 많은 어떤 변화가 두렵기도 하고 그 익숙함을 벗어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익숙하게 먹었던 것으로부터 결별해야 되고 익숙한 삶의 자리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일어나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약속도 어떤 일도 볼일도 그러면 다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먹는 거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친구 만나고 볼일 보고 여행 가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수많은 익숙함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결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분리라기보다는 거리두기 내지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같은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나요?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킨다라고 할 때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로서 다 같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가족의 어떤 신앙의 변화, 기도 생활의 변화, 믿음의 변화,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 변화는 늘 반복되는 일상의 익숙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변화도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월까지는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계절로 우리가 본다면 이제 3월은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그 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 여운이 남아있고 또 차가운 그런 또 바람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봄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지나온 것들로부터의 결별을 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별해야 할 익숙함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벼운 일상의 익숙함의 결별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집안 대청소 보통 하죠. 집안 대청소를 왜 하실까요? 지저분해서 대청소를 하기도 하지만 익숙함으로부터 뭔가 좀 새로운 정리정돈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들어갈 것 들어가고 옮길 거 옮기고 가구 이동도 하고 방배치도 좀 이래저래 하면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겨울에 우리가 가졌던 그 익숙함의 환경으로부터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런 이제 변화를 하죠. 이것도 작은 일상의 익숙함의 어떤 결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이제 너무 오래 살았어. 사실 불편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겨워.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러면서 또 이사를 또 다른 동네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사도 어찌 보면 익숙한 그 주거 공간으로부터 이사를 통해서 기분도 그리고 삶의 어떤 변화도 자녀들의 어떤 교육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민을 가는 것도 역시 그런 맥락일 수 있고요. 여행을 가는 것도 또 새로운 어떤 친구와의 만남 혹은 어떤 즐거운 쇼핑 혹은 결혼 이런 것들도 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일상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결별해야 할 익숙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좀 여러분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 그래서 이 익숙함으로부터 우리가 결별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일어날 그 변화들, 그래서 우리는 이 익숙함이 주는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결별해야 할 그 익숙함의 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한 가지는 변화가 없는 만성적인 현실로부터 결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정동에 산지 오래됐고 이 집에 산지 오래됐고 사실 우리가 주거 공간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만성적인 현실, 이 현실은 하나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 자체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성적인 어떤 현실의 환경으로부터 좀 새로워지는 그 결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게으름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난 왜 이렇게 게으르지? 자신의 게으름을 자책하고 자신의 어떤 게으름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으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게으름이 나를 익숙하게 만들었고 그 게으름의 삶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으로부터 결별되지 않으면 게으름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변화가 없는 만성적인 현실과 환경에 늘 매여 산다는 것도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바꿔야 되고 뭔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와 쾌락의 달콤함과 그 은밀함의 유혹으로부터 결별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고 함께 어울려 놀고 하는 그 즐거움의 탐닉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별하지 못해가지고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죄와 쾌락의 그 달콤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기쁨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은밀함의 유혹으로부터 결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로의 회개를 통해서 감성적 추억에 빠지게 하고 현실 도피의 마음으로부터 결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과거로 끌고 가고 과거의 추억 속에 머물게 하고 과거의 어떤 감정에 매이게 해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차단시키는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는 결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봄은 겨울과의 결별입니다. 3월은 2월과의 결별입니다. 오늘은 어제와의 결별입니다. 이와 같은 결별을 여러분이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겨울에 매여 있고 여전히 그 2월달에 매여 있고 여전히 어제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충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줄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익숙하게 했던 그 삶의 자리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 결별의 도전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세상과 결별해야 주어지고 축복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부터 결별해야 경험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세상과 결별해야 주어지고 축복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부터 결별해야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야 하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새로운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되어질 때 경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익숙함의 결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감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사실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올 때 그 뒷걸음질 치면서 뒤돌아보면서 그 고향이 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 고향이 주는 그 마음의 평화, 그걸 뒤로하고 낯선 미지의 세계 혹은 객지 생활이라고 하는 그 타지로 나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면 익숙한 부모 품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하고 고향을 떠날 수 있어야 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또 역시 부모를 떠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결별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이 아브라함도
그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배 안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배 밖에서 살아남는 어부가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익숙한 어부의 삶을 떠날 때 사람 낳는 어부로 부름받은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의 자리로부터 떠날 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모세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결별한 익숙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모세가 결별한 그 익숙함의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시나요? 자, 24절에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으로부터 결별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분이 뭐예요? 왕자죠.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벗어난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포기예요. 엄청난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 쉽습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 쉽습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주 중요한 결별을 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으로부터 결별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결별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나오죠. 어떤 결별입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결별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결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죄와 쾌락의 달콤함과 그 은밀함의 유혹으로부터 결별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분명히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의 유혹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누구도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주는 달콤함 누구도 다 압니다. 도박의 그 즐거움, 도박의 쾌락, 뭐 도박하면 정상 카지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그 카지노 인근에 수억을 탕진하고 가정 깨지고 돌아가지 못하고 알바하면서 여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머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안타까운 한 부부를 보니까 남편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찾으러 오고 데리러 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부인도 같이 도박에 빠졌대.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가 싶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면 도박 내지는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누구라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예? 함께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결별했다. 예? 그리고 26절에는 어떤 결별이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로부터 결별했어요. 사실 지금 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그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의 모든 보화로부터 결별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는 어떤 결별일까요? 왕의 권세와 부귀영화로부터 결별입니다. 예. 거의 뭐 비슷한 의미일 수 있지만, 지금 24절 27절까지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그의 삶에 주어진 그 익숙함으로부터 결별을 하는데, 이 네 가지의 결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익숙한 것들과 결별함으로써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결별로 끝났어요? 우리는 못을 하나 버리면 못을 하나 잡게 되죠? 그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에 빠지든지 죄에 안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한 손은 죄를 짓고 한 손은 죄를 안 짓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완전히 털든지 완전히 거기에 빠지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세는 하나를 결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무언가를 결별할 때는 무언가를 잡아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결별하는 거예요. 잡을 게 없으면서 그냥 손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그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은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모세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함으로써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으로부터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 우리는 하나의 결별과 하나의 선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찌 보면 이 가치 이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가치 이동이 모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함으로써 선택한 건 뭔가 하면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뭘 결별하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결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결별하고 무엇을 선택했는가? 내가 모세라면 그렇게 결별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는 27절에 보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두려워함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앞에서는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로부터 결별하고 왕의 권세와 부귀영화로부터 결별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두려워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대단히 위대한 선택이고, 모세의 이와 같은 선택은 그가 결별했던 것들로부터 그의 삶에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별과 선택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모든 결별 그리고 선택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나서는 안 될 친구와 이웃을 계속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만남이 내게 부정적인 의미를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친구와 결별할 수 있는 것은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믿음으로 모든 어떤 관계도 때로는 정리해야 되고, 내가 뭔가 부정한 자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일들로부터 우리가 결별한다라고 할 때 그 결별은 내가 성품이 좋아가지고 결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결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도 역시 뭐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으로부터 결별하는 거 쉬워요? 믿음이 아니면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 주어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네. 나의 어떤 믿음 성장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늘 그냥 어제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예수 믿어도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게으름의 자리로부터 일어나고 믿음으로 또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관계로부터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들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했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영적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민족적으로 출애굽시키는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모세 한 사람의 그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과 왕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익숙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모세를 왕궁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려오게 했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고 경험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불러서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출애굽 시 430년 동안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익숙함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목이 마르고 먹을 음식에 대한 고민과 불평이 일어날 때 뭘 떠올렸어요? 익숙함의 자리를 떠올렸죠. 애굽에 고기가 아마 곁에 있었더라면 냄새라도 맡고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목마라 죽을 지경이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결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죄의 본성은 과거의 익숙함의 그 죄의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결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을 익숙함의 자리로 계속 끌고 들어가요. 예? 그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면 될까요? 예? 끊임없이 마귀는 너 과거에 그 익숙하게 먹어봤던 거, 너 익숙하게 그 즐겼던 거, 익숙하게 너 탐닉했던 거, 익숙하게 너 행복했던 거, 생명 없고 능력 없고 구원 없는 그 저주의 삶의 자리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왜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 필요할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 높여 익숙한 것들로부터 믿음으로 결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익숙함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함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함의 자리는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익숙함의 자리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익숙함의 자리에 고집하고 익숙함의 시간에 머물고 익숙함의 그 장소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익숙함의 자리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결별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익숙함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 약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 그 익숙함은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의 익숙함 속에 있습니까? 계속 게으름 가운데 있어 보세요. 그러면 마귀는 그 게으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영적인 생명력 다 약화시키고 하나님 일꾼 되지 못하게 하고 게으름으로 더 열매 맺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함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 약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익숙함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익숙함은 영적 축복이 없는 것이다. 네. 우리는 자꾸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여기는 그 삶의 자리를 자꾸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써야 하고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고 경건의 일을 힘써야 되는데 돈 버는 일에 마음 뺏겨 있고 친구 만나고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 뺏겨 있는 그 익숙함의 자리는 영적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면 어떤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거 두렵죠? 그런데 그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적인 삶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결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별은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 되어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익숙한 애국으로부터 떠나고 430년 동안 몸담고 살았던 그 고센 땅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다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고기 가마 곁에서 국물 훌쩍 떠먹으며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그것을 여러분이 떠나게 되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결별해야 할 내 신앙과 내 삶의 그 익숙함의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결별해야 할 그 익숙함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그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영적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